할렐루야 하고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응답받는 정해진 원리 제2번입니다. 지난주도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었죠. 지난주 본문은. 근데 오늘은 7장 7절 8절이에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면은 이 9절서부터 12절까지는 구하라라는 말씀,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다잖아요. 그런데 8절부터 12절까지는 구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 설명이었어요. 그 지난주에 그거 설명드리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거기 또 설명에 추가했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거기 설명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으라 하는 것도 여러분이 설명드렸지요. 찾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그 내용으로 설명드린 거 기억납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32, 33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먼저 말씀하세요. 찾으라는 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과 단어를 비교하면 그거는 구하라고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되고 찾으라고 해야 단어가 맞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찾는 걸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찾는 게 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설명했는데 시간이 또, 직장을 처음 구하는 사람은 직장을 구할 때 보통 요즘에 인터넷을 구하잖아요. 인터넷 볼 때 어떤 좋은 직장이 나타났어요. 내가 이렇게 지원하면 딱 맞는 좋고 내가 얻기를 바라고 또 거기서도 나를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그거는 기본이고, 그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곳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한 곳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거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밑에가 그만두면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속하는 데 지장이 없나? 그 다음 신앙생활 지속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건 섬기는 거지만, 그 다음 그걸 위해서 우리 사명,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나? 그런 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나? 하나님 명령에 합한가 하는 거는 성경에 어긋나는 거 없는가 보는 거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할 때는 기도해서 성령님 기뻐하세요? 말씀 중에서도 말씀 안에 허락이 되지만, 그러나 아무거나 다 하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특히 내게 원하는 게 뭔지 성령께 여쭤물어봐야 돼요. 성경에서 내가 이걸 찾았는데 이거 저기 주는 거 맞지요?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기준을 봐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허락된 말씀 안에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깨닫는 거.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성경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는 문을 두드리라는 거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설명, 예수님이 하신 설명 장절만 알려주고 넘어갔거든요. 오늘 봐서 그거를 이어서 문을 두드리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는요, 우선 달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 거 좋아하신다. 아유, 뭐 달라고 그래. 그냥 안 달래도 내가 알아서 하면 좋아하시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진짜 달라는 거 좋아하십니다. 근데 달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거 함께
그거보다 더 좋아한다고 그러실까요? 그와 더불어 같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알려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요. 지난 주일 설명한 걸 다시 요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려드려야 하는데 알려드릴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행한다는 말은요, 옆에 있기만 하면 동행이 아니에요. 대화가 되어야 동행해. 그래서 알려드릴 뿐 아니라 이것저것 묻고 대화하면서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의식하는 그런 삶,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 규절, 근거 규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제시해 드렸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그 근거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거에 아직까지 설명합니다. 네 번째 요소에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었어요. 그런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자, 하나님께 다 먼저 받았으니 이제 구할 때 진짜 주님을 믿고 구하는 사람은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그런 방법이다.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구하는 방법. 기억 하나도 안 나지요? 소화가 다 됐으면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건 근데 필요하면은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필요하면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찾으라는 거 어떻게 하지요? 찾으는 거 이미 달라고 해서 응답 받은 건데, 달라고 했으니까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이미 주셨으니까 주신 거는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 찾는 것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서 찾지요? 이 찾는 것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노력을 해야 돼. 어디 있지? 찾으려면 시간 들이고 눈도 돌려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력하면서 또 지식을 동원해야 돼. 찾을 때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죠? 찾는데 지식이 필요하니까 공부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기도 해야 돼요. 이런 게 찾는 노력이에요. 연구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 아는 지 하나도 없어. 나만 필요로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연구를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과 또 그 원리를 연구하면 그런 게 찾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이미 주신 거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학생들은요,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 찾는 거 재밌어요. 그걸 사명이지요. 은사를 따라 살면 되는데 그게 찾는 거예요. 자, 찾는 거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다. 찾는 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두 번째 설명이었어요. 말 표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것, 그게 제일 중요해. 먹을 거 마시고. 근데 우리는 먹는 거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서 너 먹지 마. 그러면 예 알았어요. 언제까지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대 금식하라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그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가치관이 다르다 하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 찾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아셔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을 받으면 금방 찾을 수 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찾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미 그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무리진 완성된 책으로 주셨는데 성경이지요. 그 안에 하나님 명령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아까 말한 것 똑같아요. 그걸 따라 찾으면
됩니다. 아멘. 이제 뭐 남았어요? 문을 두드리라 남았어요. 오늘 그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복습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오늘 말씀 드리는 건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항상 성경 본문 또 읽고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성경을 보든지 앞에 화면을 보든지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앞에 다 하고요, 문을 두드리는 것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 되니까. 그럼 이게 뭐냐? 이미 구하고 찾은 거, 구해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주신 거든가 아니면 지금 주셨다고 그랬는 주셨고 찾았어요. 이제 찾았어요. 이제 내 걸 누리기만 하면 돼. 근데 막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될 길인데 딱 막혀서 이제 담이 막혔단 말이에요. 담이지만 문이란 말이에요. 사실 담이었으면 이미 그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 잘못 받은 거예요. 근데 막혔다. 한 주시면요, 문이에요. 그게 반드시 열릴 겁니다. 닫혔다고 생각하지 말고 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하면 이건 문이다, 열릴 거다 하고 두드리면 열려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일이 어려서부터 평탄하게 그냥 아주 그냥 부모가 잘 살아가지고 자녀가 그냥 잘 살은 사람은요, 뭐든지 다 잘 될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지멋대로 살아요. 그럼 남을 해롭게 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게 돼요. 그건 문제가 되지요. 옛날 강남 야타족, 응? 야타족 기억나나요? 길 가다가 아무리 차 대놓고 지나가는 예쁜 여자, 야타 이렇게 문타 야타족이래.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인데 그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또 그런데 말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빌라델비아 교회 축복을 그것만 붙들려. 열린 문을 열었으니 안 열리면 그 다음에 낙심해. 아니요, 열린 문을 하나님 주시는 거 맞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으면 계속 열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끔가다 그러면 내가 좀 좋게 말한 거고요, 자주 죄를 범하잖아요. 대답 하나도 안 하는 거, 하나님 제가 저보다 의인이만 뭐였나 봐요. 하여튼 그러니까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너 그거 손 씻고 찐장가 손 씻고 와, 그래야 내가 문 씻고 주지. 너 지금 넌 저기 안 돼. 그 당시 또 털고 들어와. 그래야 문 열어주신다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죠. 그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면 또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문을 열어주시길 원하시지만,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면 항상 문을 열어주시지만, 그러나 문이 닫혀질 때도 있다. 그러니까 꼭 우리에게 필요해서, 진짜 우리에게 유익해서 문을 닫고 또 두드리면 주님께서 보시고 아직 덜 돼서 다시 깨끗하게 다시 씻어. 뭐 괜히 물 맞추기고 오냐? 그러면 이제 쓰시면 문 열어주십니다. 아멘입니다. 됐어요. 저 씻었어요. 오케이 하고 문 열어주십니다. 이미 다 아시고, 문제는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 자신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이 닫혀질 때도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이 닫혀졌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혔다고 그래서 그것이 거기서 좌절하고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뭔가 알고 주님 기뻐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치고요, 실패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요. 100에 하나도 없습니다. 1000에 만에 하나도 없어요. 항상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낙심했다가 고생했다가 거기서 다시 올라가서 성공한 사람 다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계속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계속 두드려. 벽을 두드려. 맨날 벽을 두드려. 이 벽도 안 돼. 계속 두드리다가 10년 두드리니까 안 됐어. 그 다음에 20년, 11년째 또 딴 벽 두드려. 또 안 돼. 또 10년 올라가. 그렇게 5번 하면 몇 년이야? 50년이야. 30살, 20살부터 50년이면 70살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안 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먼저 교회 있던 어떤 전도사님 남편이 6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 30년 전 얘기니까 이미 벌써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 남편이 60살이 넘었는데 그때서야 그러더래. 나는 원래 취직해야 될 사람이었나 봐. 평생 사업하다가 고생하고 처갓집 돈 2, 3점 다 끓여가지고 같이 고생시키고 말이야. 그냥 신용불량서 만들고 마지막에 나는 원래 취직했어야 되는 사람인가 봐. 벽만 두들고 다닌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욕심으로 해서 그래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잘 산다고 그래도 내 사명이 아니고 내 그릇이 아니고 내 은사가 아니면 그냥 우리 만족해도 조금 그래도 만족해도 돼요. 하늘 나라 봐요. 내가 지금 조그만 그릇 같아도 그거 주님과 동의하면 하루에 더 큰 그릇으로 영광스러운 그냥 아름다운 그릇으로 주님께 주실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 가치관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을 두드리다라는 거 지금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문이 닫혀질 때도 있다. 이미 구하고 찾은 건데 닫혀질 때 그때 문 두드리는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게 진짜 하는 뜻이냐 모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문 두드려 보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방법으로 문 두드리고요, 찾는 방법 문 두드릴 때도 있어요. 그거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 저 목사님 저 이거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하는 뜻 맞아? 그럼 이렇게 해요. 하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겠다고 응답했냐고. 하고 싶어요. 그래, 됐어. 그러면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인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그래, 축복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좀 해보다가 아니면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바꿔도 괜찮아. 그리고 축복 기도해줘요. 그리고 된 사람도 있고 하다가 아유 안 되겠는데요. 그래, 그럼 괜찮아. 우리 헛된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뜻이 확인해 보기 하는 거잖아. 우리가 연구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실패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운 거야. 그건 나쁜 게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근데 하나님 뜻을 찾기 원해. 근데 또 다른 길을 찾았는데 거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찾는 방법이 두드리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이거는 진짜 한 가지만 그냥 두드리면 다 열린다? 아니요. 하나님 뜻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넘어갔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뜻이면요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돼.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 78절은 끝났어요. 두드리는 방법.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갑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절도 계속 넘어갑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보세요. 그 한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한 과부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과부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이 다 뺏어갈 수도 있고요, 딱 조금 주고선 많이 뺏어가고, 조금이라도 필요하니까 또 받아먹고 나니까 거기에 잘 읽어보지 않은 계약서에 며칠 넘어가서 못 갚으면 다 뺏어간다. 그런 걸 모르고 할 수 있잖아요. 당했잖아요. 그럴 때 요즘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이제 기도했겠지요. 여기 억울한 과부 또는 지금 이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 이 말씀은 8절까지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도 있고요. 또 억울한 과부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이거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이거는 성경 딱 여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이 재판장이요 어떤 사람이라면 불의한 애예요. 불의하다는 거 제일 재판장인데 불의하다 그러면요 틀림없어요.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이 뇌물 받기를 좋아해요. 뇌물 없으면 안 해줘요. 뇌물 많이 주면 악한 것도 선한 것을 만들고 어떤 수단 방법 써서 이렇게 하고 안 주면 그 다음엔 뭐 아무리 옳은 것도 막 틀리게 재판해가지고 자기한테 유익하게. 그러니까 뇌물 많이 받친 사람에서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불의한 재판관이지요. 근데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재판관, 변호사 찾아가면 되지. 왜 그런 놈 찾아가? 그런데요, 그래도 제일 나은 사람이 이 사람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무료로 변호해주고 무료로 재판해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면 되죠. 그럼 그 사람을 환영하고 왜? 진짜 하늘나라 상고를 바라보는 재판장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내야 될 사람이 아니면 전부 다 자기 위한 수단이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재판장 중에 계속 하나님 말했습니다. 부자 편들지 마라. 뇌물 좋아하지 마라. 뒤집어서 가난한 사람 편을 무조건 그 사람 편들지 마라. 왜? 그것도 이용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불쌍한 이 억울한 과부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낫다는 사람 찾아갔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역시 뇌물을 조금밖에 안 먹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됐는데 안 들어주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요 그 비유, 예수님 비유는 거의 대부분이 생각하기에는 있는 사실을 예를 들은 걸 비유라고 그래요. 씨 뿌리는 비유, 그건 농사 짓는 거 늘 하잖아요. 그거를 하늘나라 비유로 썼어요. 이거는 기도응답의 비유로 지금 일반적인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재판에서의 일을 하나 예를 들은 거죠. 그래서 괴로우니까 들어주자. 까짓거 그동안 뭐 뇌물 좀 안 맞아도 돼. 받은 게 많으니까 뭐 그러면서 또 양심이 발동하니까 양심이 발동했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자기 양심상 한번 해주자 하겠지만 사실은 이 과부 입장에서는요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이 과부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해서 지금 이 응답 받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인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풀어주리라 들어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문제 해결됐다는 얘기죠. 자 6절 보니까 6절 7절 요 두 절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우리 문 두드리는 방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야,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 아니지요. 금방 이루어지지요. 예상되는 답변입니다. 주님께서 그 답을 우리 스스로 하라고 질문하신 거지요. 하물며 전에도 그랬지.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좋고 나쁜 모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은 더 좋은 분이다. 하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에 그거 오래 참으시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택하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과부도 억울한 과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택하신 자, 진실로 하나님 믿는 아버지의 자녀였다는 얘기지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문을 두드리는 방법, 첫째는 뭐라고 그러죠? 두드리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나갈 때 다칠 수도 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 그게 두드리라는 거예요. 낙심 말고 계속 노력해라. 문제 해결하도록. 두 번째는 하다가 몇 번 두드리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열려질 때까지 노력해라 하는 뜻이에요. 끝까지. 자, 여기서 18장 7절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밤낮 어떻게? 부르짖는. 자, 밤낮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명심하세요. 밤낮이니까 시간 따지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그렇게 생각 들지요? 그럼 잘 때도 줘야지요 그러고 자요? 밤낮 잘 때도 그럼 잠꼬대 하면서 기도해요? 잘 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은 잘 잘 때는 꿈도 안 꾸고 자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푹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꿈꾸느냐고 꿈꾸면은 그 잠을 그만큼 잘 못 자는 거거든요. 안 자는 것보단 나아요. 그 꿈을 꾸더라도. 근데 꿈을 너무 많이 잘못된 꿈을 꾸면요 진짜 잠잠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밤낮 부르짖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지. 그냥 잘 때도 하고 그냥 밥 먹다가 입에 밥알이 튀어나오도록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 잘 씹어야죠. 밤낮 부르짖는다는 말은 이거는 항상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밤낮 부르짖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항상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한다 그 말이잖아요. 밤낮은 24시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24시간 해요? 잠잘 때도 있는데. 또 공부할 때는 그걸 수학 문제 풀 때도 그 순간순간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읽어야 되고. 그때는 그거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주님 모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 그때 수학 문제 풀고 문제 읽는다고 해서 그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여기서 24시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어떤 대학교 교수인데요. 그분이 물리학을 전공했나? 근데 하나님 잘 믿는 분이에요. 아주 성경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밤낮 3일을 연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밤낮 3일이라고 그래가지고 24 곱하기 3 해가지고 72시간 죽으셨다. 72시간 죽으면요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하려면요 수요일날 돌아가셔야 돼. 목요일날 수요일날 성찬하시고 목요일날 죽으셔야 그 다음 목, 금, 토, 일 나일이 돼야 3일이 된다고. 맞네. 그걸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그게 진짜 맞을래면요 성경 전체 밤낮은 24시간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건 24시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 뜻이지 시간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동양식밥은요 오늘과 내일이면 이틀이에요. 오늘과 이틀이면 48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과 내일이면 24시간이 안 된다고.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죠? 24시간 좀 넘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계산은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보세요. 나올 때가 출애굽할 때가 1월 14일 밤이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시내산 가가지고 출발할 때가 그 다음 해 1월 달이에요. 다음 해 1월인가 2월인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다음 해 1월 달로 1월 달인가 그렇게 기억이 남았어요. 나오는데 딱 1년 지난 다음에 출발했어요. 만 1년 지난 다음에. 근데 다음 해라고 그랬어. 다음은 2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년 그랬어요. 만 1년 지난 다음에 출발했는데 시내산에서 2년이라고 그래서 말했어요. 그게 성경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유튜브에서 우리 청년이 듣고 나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밤낮 3일 동안
이제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요. 그 72시간이래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제가 그 책을 그렇게 쓴 책을 제가 봤었거든요. 제가 알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 유튜브 또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분 주장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또 그 다 그냥 늘 그런 게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주장 나타내는 게 그게 그 합당치 않거든요. 성경에서 모두 그렇게 쓰면 다 그렇게 해석해야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알겠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이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두드린다는 거는 밤낮 기도하고 밤낮 노력하고 찾는 거예요. 밤낮 기도하고 밤낮 찾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문이 열려지고 해결될 걸 기대하는 것이 문을 두드린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확실하면 그냥 그건 죽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문을 두드리다가 안 열리고 죽었어. 그럼 문 앞에서 죽고 버렸어.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순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기를 가고 무드리기면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교할 각오를 하면 문이 열려져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 죽기 싫은데 그럼 안 두드려요? 안 두드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열린 데로 가요? 열린 문 들어가다 죽어요. 왜? 그때 하나님 부르시기를 작정했으면 못 말려요. 하나님한테 피하면 자기 문이 자기 원하는 대로 열려질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게 된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뭔가? 라고 생각할 때 그 문을 제대로 두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두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밤낮 여기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늘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사실은 밥 먹을 때 우리 주로 식사 기도는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도 돼요. 간단히 밥 감사 아멘. 그래도 돼. 짧게, 제일 짧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 진짜 간절하면요, 어떤 간절함이 지랄까요? 진짜 이제 결혼을 앞두는데 상대방이 아직 결정을 못하고 미적미적대고 있어. 근데 하나님 뜻이 분명해. 그럴 때는 안 타올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나하고 결혼한 게 한 뜻인데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그러면 밥 먹을 때도 기도가 나오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 나고 눈 깨면서 주여 저 사람 마음 좀 펴주시오. 눈이 열려지게.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기도 그 젊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늙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네. 자, 이건 젊은 사람 이해인데, 그죠? 그렇게 그냥 간절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밤낮 부르짖는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낙심하지 말라는 말과 더불어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또 노력하는 거다. 생각하는 거다. 방법을 찾는 거다. 기도만 하고 찾는 것뿐 아니라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그래 결국은 18장 8절 보면 내가 너에게 있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히 풀어주신다고 돼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라는 건데, 그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 그 확실한 뜻을 믿고서 두드리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두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믿음을 착각합니다. 사실이 아닌 건 믿음은 그건 사기꾼이나 속는 사람이에요. 사기당하는 사람이나 사기꾼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거. 또 믿지 못할 사람 믿는 거? 그건 바보지요. 그거는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약속,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 믿으면 그거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다 속는 사람을 보면은
미래 꿈을 크게 얘기한다. 금방 될 거라고. 그래서 미정미적하면 이거 다른 사람이 하고 빨리 자기 달라고 그러는 건데 내가 당신 주려고 좀 밀어놓고 있어. 그거 간두라고. 그러면 해가지고 막 있는 돈 다 그래가지고 또 계약금 걸고 그다음 코 걸려서 당하는 게 그게 사기꾼 방법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믿음은 사실로 아는 거, 또 신뢰할 만한 인격을 신뢰하는 거,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만 기대하는 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거냐? 그거 또 다른 문제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단계로서 한 뜻을 알게 하는 과정으로서 우리를 그런 두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8장 8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있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요거 아까 믿음만 갖고 얘기했어요. 근데 전체 이 문장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종말이란 뜻이죠. 종말에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답은 뭐죠? 못 보지요. 못 보겠군요. 알면 못 보지요 그러든가. 모를 때는 예수님 말씀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 자체가 부정적인 답을 유도하는 질문이에요. 믿음 보겠느냐? 못 보는군요. 몰라도 답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그럼 보는군요. 이 대답하는 방식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못 보는군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세상 종말에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원한 풀어주신다. 믿음을 가지면 제대로 된 믿음은 응답 주신다. 근데 종말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없군요. 그럼 어떻게 돼?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종말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면, 7년 환난 되면 어떡하지요? 종말이 올 때 그냥 열심히 기도 응답 받고 종말이 오기 전에 빨리 죽어야 되겠구나. 빨리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못하나? 전 있어요. 왜?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설명을 좀 했더니 무서워. 요한계시록 7년 날 오기 전에 죽어야 되겠군요. 그 사람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그 전에 빨리 죽기를 바랐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믿음이 없는, 이 종말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읽었지 않았나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여태까지에 있었던 구원받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그때 구원받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절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절만 보고 이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면 이상하게 해석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진짜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여기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7장 9절은요, 이 7년 환난 전반기에 있을 일이에요. 다르게 해석하는 목사님도 많지만 이게 맞아요. 나중에 책 쓰면 여러분들 자세한 설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7년 환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얘기인데,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전 세계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환난이 있고 그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데도 이거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구원받는다.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죽인다면, 아마 지금 예수님 죽인다 그러면 이 중에 몇 분의 1이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종말에 와서 죽인다고 그거 똑같이 하면은 나 예수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죽더라도 난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또 이상하겠죠. 다 듣겠지요. 또 거짓말시키게 할 수 없으니까 손들어 소리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다 들어야 되겠죠?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에 그럼 믿는 사람이 있는 거네?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 거네요? 당연하지요. 두 증인 불임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할 사람이 있어요. 두 증인이. 두 증인뿐 아닙니다. 두 증인과 같은 교회들도 있고요. 그렇게 능력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도 엄청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능력 대결이 일어나요. 지금보다 훨씬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귀신 능력, 하나님 능력 막 나타나요. 그럼 거기서 귀신 따라갈 건지 하나님 따라갈 건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중요해요. 능력 없어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여기 누가복음 18장 8절 원어를 보면요 쉽게 알아요. 원어를 보고 요한계시록 원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종말에 세상에서 그랬는데, 정확히 원어는요 땅 위에서예요. 그냥 세상이 아니고요, 땅이에요. 땅은 흙이나 땅으로 번역이 되는데, 땅 위에서 믿음을 보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요한계시록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은 둘로 구분됩니다.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있어도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요거를 알면 이거는 적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네요? 아니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 왜? 적그리스도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에는요, 자기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전 세계는 다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엄청 잘 알아요. 지금 그런 사람 많지요. 그럼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때는 그가 이단이 아니라 그게 정통이고요, 예수 진실로 믿는 사람이 이단 취급받아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적그리스도 따라가지 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런 믿음 따라가면 안 된다. 땅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게 그렇게 해서 응답받거나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주의사항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여기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으라 하는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의 그 두 증인, 빌라델비아 교회 또 두 증인, 그런 능력 대결이 있을 때, 또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순교 제물이 된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필요 올바로 믿음에 서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잘 몰라도 하나님 뜻이면 기뻐하신 대로 내 소원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광이 되게 한다는 말씀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심각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억지로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고난 가운데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넉넉히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께서 기뻐서 함께 하시며 능력 나타내고 응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응답을 위한 정해진 원리, 정하신 원리를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구하고 찾지만 구했을 때에 하나님 뜻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이게 주신 것 찾을 때에 어디 있는지 모를 때에 그 구하고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의 종이 말씀을 따라 전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심으로 그 문이 열려질 때까지 문을 두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주시면 끝까지 죽기를 아버지 하나님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사명이요, 그러다가 순결당해도 감사할 일이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하셨사오니 속히 이루어질 걸 믿고 문을 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행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미 찾은 장소에 구하고 찾은 장소에 아버지 하나님 문이 닫혔을 때 두드리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두드리고 그리고 간절히 밤낮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참다운 믿음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뻐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면서 문을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믿음 보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 편에 서지 마라.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온 세상 사람이 따라도 또 그를 따르지 않으면 모두 죽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 원리를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원리이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